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26장에 보면 유다의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시야는 이제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뒤를 이어서 16세 때 왕이 되었다 합니다. 아주 젊은 나이, 청소년 나이, 질풍노도의 시대에 왕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요, 버려진 땅이 있었는데 엘룻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엘룻이라고 불리우는 땅인데 다윗 왕이 에돔에게서 빼앗은 땅이고, 그리고 이제 여호람이 이제 그때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서 빼앗긴 땅입니다. 자, 이 지역이 전쟁 지역이 되다 보니까 누구도 와서 살질 않아요. 그러한 땅이었는데 그의 부친 아마샤가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되었는데 이 땅에다가 다시 건축을 해서 유다 성읍으로 합치게 했다는 겁니다. 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5절에 보면요, 그가 그렇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5절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스가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방법을 왕에게 가르쳐 주었고, 왕은 그로 인해서 올곧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끌어 주는 신앙인이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하는 법, 말씀 보는 법, 찬송하는 법, 이런저런 것을 잘 소소하게 가르치고 그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가운데다가 성읍들을 건축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암몬에게 조공까지 받았다. 그리고 그 국경이 애굽 적경까지 넓어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는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 망대를 주축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요새화하고 전쟁에 돌입할 때 전쟁에 빨리 나가고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문을 많이 해 닫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망대 위에다가 화살을 쏠 수 있는, 잘 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투석기를 올려가지고 돌을 던져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망대를 세우고, 이제 광야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샘을 많이 팠습니다. 그리고 경사지면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가축을 많이 길렀고, 밭과 포도원에 농부를 보내서 일을 시켰는데, 더 감사한 것은 왕이 그 농사 짓는 일을 매우 좋아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왕이 농사 짓는 것을 좋아라 하니까 백성들도 힘써 농사를 짓죠. 왕이 뭐 심는 걸 딱 백성들이 보세요. 야, 우리 왕도 뭐를 심으시네. 또 옥수수 심는 거 보세요. 야, 우리 왕도 옥수수를 심으시네. 나도 옥수수를 심어야지. 그러면서 농사 짓는 일에 전력을 더하게 되니까 사람이 바꾸는 일 없으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을 모두 와서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방을 강하게 하는
그런 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우시아는요, 군대를 개편하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아주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탁탁탁 체계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무기를 개발해서 모든 군대가 방패와 그리고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를 주어서 잘 효율적으로 전쟁할 수 있게 그렇게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킨 겁니다.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날 군인들은 뭐 총이나 잘 쓰면 되죠, 그죠? 눈 좋고 총 잘 쓰면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군인들은 다 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도를 던지는 연습도 하고, 수류탄을 던지는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네요.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뛰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뛰어나다, 비범하다, 기이하다, 놀랍다, 뛰어나다. 하나님께서 아주 뛰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명철을 뛰어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전체, 유다 전체를 잘 다스리는 그런 지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유비무한의 그런 마음을 주셨고 무기를 잘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우시아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정비하고 온 나라를, 온 세계를 정비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 명성이 자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넘어가면서 16절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했습니다. 이게 문제죠.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이나 도둑질하고 그런 정말 잡류 같은 인생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 마세요.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교만할까 봐 두렵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부로 크게 되었을 때 그때 더 조심하고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으로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부를 가지고 지금 참 교만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 우시 왕은요, 다른 왕처럼 사악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다른 왕들은 이제 음행하고 살인하고 억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죄를 짓는데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다른 왕들은 우상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찢은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는 다른 무슨 우상숭배를 한 게 아니었어요. 자, 우시아의 실수는 마음이 교만해서 그 교만한 마음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데 그 무엇보다도 교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고속도로라. 분명히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강하게 됐는데 그 부 때문에 그는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 심판을 자처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예술적으로 예루살렘이 아주 강하게 됐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삶도 아파트도 좋은 데로 이사 가게 되고 차도 좋은 차를 모시게 되고 박선영 씨라고 민주당 국회의원처럼 도쿄에다가 아파트도 사두고 뉴욕에다가도 아파트 사두고 막 그렇게 호사를 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난다면 어떡하겠냐.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의 거민들이 다 자기 종입니다. 그런데 자기 종이 아닌 사람이 부류가 예루살렘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누구냐? 레위인입니다. 제사장들이. 저것들은 내 백성인 듯 백성 아닌 듯, 내 종인 듯 종이 아닌 듯 그래요. 늘 딱딱거리고 늘 싫은 소리를 하고. 내가 그래도 한나라 왕인데 너놈들은 뭐라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16절 하반절에 보면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했습니다. 분향은 참 좋은 것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분향함으로 이게 분향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악이다. 왕이 분향하는 것은 악이 되고 하나님께 범죄가 된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전에 다른 왕들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막 짓이기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우상 숭배하는 그 이상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이게 왕이 분향하려고 했던 이것이 아주 큰 죄라는 거예요. 악이고 죄가 된다. 예. 선조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제단에 분향하는 것보다 더 큰 죄다. 자, 오늘날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아주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후배를 괴롭힌다. 어떤 장로님이 자기 담임 목사를 그렇게 괴롭힌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그렇게 괴롭힌다. 그런 소문이 들려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다 겸손히 낮아져야죠. 다 겸손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오늘날에 우시아가 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참,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왕이 분향단에 분향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소문이 그냥 삽시간에 퍼져서 80명의 제사장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용맹하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시아가 분향할 때 이 일을 말리기 위해서 오늘 성경 구문에 뭐라 했습니까?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수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예, 이렇게 당신이 비록 왕이지만 왕이라고 해서 분향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영광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어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고 저기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했잖아요. 그게 망령된 짓이다. 도를 넘는 짓이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다. 응? 아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그냥 성전에서 불에 타 죽었잖아요. 이처럼 위험한 일이 자기 도에 넘는 짓을 하는 일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꺾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있는 교만을 꺾어야 돼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말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결국은 그 얼굴서부터 전신에 문둥이가 됐습니다.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면서 아주 정말 인생 불행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복목들을 잘 살펴보세요. 저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준행해서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한 복을 받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권속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